요한복음 6장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지 얼마 안 됐어요. 예수님이 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 마귀들을 막 쫓아내시고 예수님이 굉장히 유명해져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 6장에 보면은 갈릴리 바다, 갈릴리 호수, 이 디베리아 바다라고도 얘기하죠. 유대인들은 갈릴리 호수를 갈릴리 바다라고도 얘기해요. 갈릴리 호수라고도 하고. 그리고 거기 여행 갔던 사람들은 그래요. 뭔 호수에 갈매기가 날아다니냐, 바다처럼. 예, 그래서 바다라고도 하고 호수라고도 하는데 이 티베리아 바다라고도 합니다. 갈릴리 바다, 갈릴리 호수를 그 건너편으로 건너가셨어요. 그러니까 가버나움, 카페르나움에서 건너편에 배 타고 건너가셔서 산으로 올라가셨는데 그때 많은 백성들이 쫓아와서 산 위에 앉았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보시니까 이 많은 사람들이 시장하겠구나 해서 예수님이 그때 베푸신 기적이 여러분 잘 아시는 오병이어의 기적이에요. 5,000명이 배불리 먹고 남은 빵 12광주리를 거둔 그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다시 산에서 내려오셔서 가버나움으로 다시 건너오셨어요.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다시 예수님에게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랍비시여 그러면서 찾아왔어요. 너희가 나를 찾은 까닭은 기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빵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너희가 날 찾아온 것은 정말 기적, 내가 메시아라는 그 기적 때문에 온 것이 아니라 육신의 필요 때문에 날 찾아왔구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썩어 없어지는 양식을 위하여 수고하지 말고 영존하는 생명에 들어가도록 그 지속하는 그 양식을 위하여 수고하라. 이런 말씀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랬더니 그 찾아온 유대인들이 하는 얘기가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성경에서 하늘에서 빵을 내려주리라 한 것처럼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선생님도 우리에게 어떤 끝내주는 표적 하나를 좀 보여주시지 않겠습니까? 이 유대인들은 계속 뭔가 보여달라고 그래요. 오병이어로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다가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았는데 그 기적을 봤는데도 불구하고 선생님 또 표적을 좀 보여주십시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보고도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어떤 놀라운 것을 보고도 그때만 깜짝 놀랄 뿐이지 믿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빵은 그 만나는 모세가 내려준 게 아니다. 그 뉘앙스가 그 찾아온 유대인들이 말하는 뉘앙스가 예수님에게 모세는 이런 기적을 보여줬는데 선생님은 무슨 기적을 보여주시겠습니까? 이런 얘기예요. 모세는 하나님한테 기도했더니 하늘에서 막 빵이 만나가 막 내려왔는데 선생님은 어떤 기적을 보여주시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모세가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빵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참빵을 주실 거다.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 참빵, true bread. 여기 true bread라고 나와요. 참빵, true bread. true bread를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이 참빵은 하늘로부터 내려와 세상에 생명을 주는 잔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그 빵을 항상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이게 무슨 얘기인지 도대체 감을 못 잡아요. 여러분 감 잡죠? 그 참빵이 뭐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그랬어요. 그 참빵이 하늘로부터 하나님께서 참빵을 너희에게 주실 텐데 그 참빵은 하늘로부터 내려와 세상에 생명을 주는 잔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the true bread is He which come down from heaven.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세상에 생명을 주는 잔이라라고 희라고 얘기했는데도 그 빵을 항상 우리에게 주셔서 그러고 있는 거예요. 먹는 빵으로 계속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보아도 알지 못하는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참 답답한 마음이죠. 그래서 자신이 바로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생명을 주는 참빵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게 오는 자는 줄이지 아니하고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하고 나를 믿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 요한복음 6장의 아주 핵심적인 말씀 39, 40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은 내게 주신 모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그를 일으켜 세우는 이것이니라. 나를 보내신 그분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존하는 생명,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켜 세우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얼마나 답답하고 이 슬픈 마음이셨을까? 제가 아까도 조금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39절 40절 그 직전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보고도 그때 당시에 예수님을 따라다닌 그 이스라엘 유다인들은 예수님을 보고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그 유다인들은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그분의 능력과 기적을 눈으로 직접 보고도 믿지 않았습니다. 지금 현 시대의 우리들은 예수님을 믿죠.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요. 그들은 믿지 않았을지언정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믿은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고 믿었어요? 듣고 믿었어요. 듣고. 여러분 믿음은 뭘로 옵니까? 봄으로서 옵니까? 믿음은 들음으로 말미암아 오느니라. 우리는 듣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의 유대인이나 지금 이 현 시대의 우리 같은 이방인이나 보고도 듣고도 봐도 믿지 못하고 들어도 믿지 못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들은 믿고 구원받았지만 세상 사람들은 제가 그거 많이 느껴요. 어디 가잖아요. 크리스찬 많다 그러죠. 천만의 말씀이에요. 많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쫓아가고 있어요. 기껏 믿음이 있다 그러면 뭐 절에나 좀 다니고 그게 그 사람들의 믿음이에요. 자기 자신을 믿고 있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우리끼리 생각할 땐 많다고 생각하지만 세상 전체로 생각할 땐 거의 없다는 거죠. 예수님 못 믿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4절에서 이사야의 대언이 그들 안에서 성취되었으니 여기서 그들은 그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 말하기를 이사야가 미리 얘기한 거예요. 예언한 거예요. 700년 전에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이해하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그래서 너희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며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가지도 못한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한국교회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정통교단이라고 얘기하는 장로교회에서 믿고 있는 이 칼빈주의의 그 교리 중에서 한 두어 가지 잘못된 오류를 좀 지적하고자 합니다. 칼빈주의의 대표적인 그 교리 중에서 첫째가 인간의 전적인 무능력이에요. 인간의 완전 부패, 전적인 부패, 전적 부패 교리. 너무나 부패해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게 바로 전적 무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 힘으로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거 그거는 불가능해. 그거는 사람의 생각이야. 그건 인본주의 생각이야.
하나님이 해 주시지 않으면 아무도 구원받을 자가 없다. 이렇게 가르치는 게 이제 칼빈의 교리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돌아가신 게 아니라 오직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만 위해서 돌아가셨다. 그래서 그것을 제한적인 속죄라고 합니다. Limited Atonement, 제한적인.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온 세상 모든 사람을 위해 돌아가신 게 아니라 오직 믿는 사람만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 이 두 가지 장로교의 칼빈의 교리가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 제가 이 말씀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보는 눈과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귀는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자신을 낮추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교의 칼빈의 교리는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인다고 믿는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창세전에 택하시고 미리 예정하셔서 택하신 자들이 구원받는다는 것이죠. 아무리 우리가 복음을 듣고 회개한다, 그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인간은 회개할 능력이 전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해 주셔야 구원받는다는 것이죠. 그러나 저는 성경을 보니까 그렇게 써 있어요. 하나님이 택하신 자가 구원받는 게 아니라 자신을 낮추는 자가 구원받는 거예요. 자신을 낮추는 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입니다. 자신을 죄인임을 인정하고 죄를 용서받고자 하는 이 가난한 심령, 가난한 마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마음은 뭘까요? 나는 하나님 앞에 잘하고 있어요. 내가 무슨 죄를 졌습니까? 난 정말 너무 잘하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 앞에 교만한 마음이에요. 그러나 내가 죄인입니다. 그러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죽기까지 낮추는 것. 그것이 바로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 예. 그래서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예수님을 받아들일 때 비로소 예수님의 말씀이 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 19장에 보면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나와요.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는데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한 사람은 세리예요. 바리새인은 율법을 연구하고 지키고 가르치는 선생이에요. 율법에 관한 완벽한 자들이고 세리는 모든 사람이 손가락질하는 죄인의 대명사였어요. 두 사람이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데 바리새인이 그러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모든 것에서 11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 잘 지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세리는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이 죄인을 용서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은 하나님 앞에 자기가 죄가 전혀 없고 나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세리는 나는 죄인입니다. 이 죄인을 용서하시옵소서. 이 두 사람의 기도가 완전 다르죠. 그럴 때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누가 더 의롭게 되어 내려갔느냐? 바로 세리가 의롭게 됐다.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는 자의 자세는 자신을 낮춰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하고 가난한 심령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불쌍하게 여기고. 이 칼빈을 믿는 사람들은 눈이 가려지고 귀가 막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요. 그들은 사람이 스스로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하는 자체가 불가능하다. 왜냐? 우리는 완전히 죽은 자이기 때문에 회개한다는 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10층, 20층에서 떨어져서 완전히 몸이 가루가 돼서 죽었어요, 지금. 죽은 자야. 그 회개할 능력이 전혀 없어. 예, 죽은 자,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 무슨 죄를 깨닫고 회개를 할 수 있느냐. 따라서 사람이 복음을 듣고 내가 죄인임을 깨달아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자기 의지로 복음을 듣고 회개하여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것은 인본주의적인 생각이다. 그건 사람의 생각이다. 그건 있을 수 없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는 회개조차 할 수 없는 완전히 부패하여 죽은 자이기에 하나님 쪽에서 하나님 편에서 은혜를 베푸셔서 전적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셔야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지 죽은 자가 어떻게 회개할 수 있느냐라고 합니다. 이게 바로 인간의 전적 무능력, 전적 타락 교리예요. 여러분 얼핏 들으면 영적으로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맞는 것 같죠? 죽었어.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야. 죽은 자가 무슨 회개를 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영적으로 죽었다는 의미가 뭐죠? 영적으로 죽었다. 여러분 영혼육에 대해서 우리 공부 많이 했죠. 영적으로 죽었다가 뭡니까? 영은 인간의 영혼육 중에서 영은 유일한 기능이 있어요. 그 영의 기능은 뭐냐? 하나님과의 소통하는 기능이에요. 영적으로 죽었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소통이 끊어졌어요. 예를 들어서 아담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그런 상황이 됐죠. 그러나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다고 해서 이성도 생각도 판단도 할 수 없다는 그런 뜻으로 알고 있다면 성경에 무시한 거예요. 영적으로 죽었다고 혼의 기능도 멈췄느냐? 천만의 말씀이라는 거죠. 혼의 기능이 뭐예요? 혼의 기능. 혼 안에는 양심이라는 게 있어요. 양심이 있고 이성과 판단의 기능이 있어요. 영적으로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졌다 하더라도 내가 죄를 졌다. 내가 양심이 지금 가책을 받는다. 이걸 다 느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영적으로 죽은 자들에게 뭘 보내주셨어요? 말씀을 주신 거예요. 말씀을 듣고 영적으로 죽은 자라 할지라도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으면 내가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의 혼, 우리의 양심, 우리의 이성이 그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자백하고 죄인을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음으로써 죽은 영이 다시 살아나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얼핏 들으면 그래 영적으로 죽은 자가 5층에서 떨어져 20층에서 63필승에서 떨어져서 가루가 됐는데 죽었는데 죽은 자가 무슨 회개를 해? 완전히 죽었는데 그 영적으로 죽었다고 칼빈주의자들도 그래요. 영적으로 죽었다는 것은 관계가 끊어졌다는 거예요. 판단도 못하고 죄도 구별 못하고 양심도 멈췄다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영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지만 우리의 혼은 이성과 양심은 작동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주신 거예요. 만약에 이성과 판단과 양심도 작동 안 한다면 말씀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말씀을 주신 분이 이상한 거지. 그렇죠? 그 영은 영적으로 죽었다는 것이 마치 완전 혼까지 다 죽어버린 것처럼 그렇게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경에 무시한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죽었다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고 소통이 단절되었다는 의미지 이성이 마비되고 양심과 판단의 기능은 혼의 기능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죽었더라도 생명의 말씀을 듣고 혼이 회심을 하고 우리가 회심하는 게 뭐예요? 혼이 회심하는 거예요. 혼이 뭐예요?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마음, 이 inward man이 회심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혼이 회심해서
내가 죄인입니다 고백하고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이면 구원받고 구원받은 사람이 영이 다시 하나님께서 영을 살려주시는 거예요. 그게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정확히 뭐라고 얘기하느냐? Salvation of your souls. 너희 혼의 구원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 9절에 너희가 그분을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우리 여러분 예수님 본 사람 손 한번 들어봐요. 그림 말고 그 멋있게 생긴 파란 눈에 금발 예수님 영화배우 사진 말고 보지 못했죠.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왜 사랑해요? 말씀을 듣고, 그죠? 그분의 말씀이 그 생명, 우리를 살리는, 죽은 자를 살리는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옴으로써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었어요. 지금도 그분을 보지 못하나 그분을 믿고 영광이 가득한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즐거워하나니 왜 그럴까요? 너희 믿음의 결말, 너희 혼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혼이 먼저 구원받아야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예.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또한 죽었던 자들을 말씀으로 살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요, 능력이요, 죽었던 혼을 다시 살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택하셔서 구원받는다는 것은 전혀 비성경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는 믿지도 않고 나는 예수님을 믿으려고 생각조차 해본 적이 없는데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택하셔서 나를 믿게 하셨다. 얼핏 들으면 엄청난 은혜죠. 나 같은 자를 내가 무엇이길래 하나님이 나를 그토록 사랑하셔서 에? 엄청 은혜를 받아요 처음엔. 근데 이게 비성경적이라는 거예요. 전혀 비성경적이에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택해서 어떤 믿지도 않는, 복음을 들어보지도 않은 사람, 회개해 본 적도 없는 사람을 강권적으로 구원하신다? 이건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은 딱 하나예요. 영적으로 죽어서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자들을 예수님이라는 하나님의 아들을 보냄으로써 그분을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를 선포함이, 십자가를 선포한다는 것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돌아가신 그 예수님, 그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 멸망하는 자들에겐 어리석은 짓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그 십자가의 예수님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파워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장 24절 부르심을 받은 이들에게는 유다인이나 그리스인이나, 이 말씀은 뭐냐면 선택받았다는 이스라엘 백성이나 이방인이나 이런 뜻이에요. 유다인이나 그리스인이나 이스라엘 백성이나 이방인이나 누구나 상관없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권능이시고 하나님의 지혜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부르심을 받은 자는 누구일까요?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자들. 그런 자들이 바로 그런 자들에게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권능이시고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적으로 죽은 자들을 구원하시는 그 파워가 바로 예수님이고 그 하나님의 지혜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선포되는 복음을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 사람이 예수를 안 믿어, 구원을 못 받았어. 에이, 할 수 없어. 내가 강제로 딱 선택해서 억지로 하나님의 파워로 하나님의 그 절대 주권으로 내가 믿게 해가지고 구원시켜야지. 이런 일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뭘 기뻐하시느냐? 하나님의 방법, 선포되는 복음을 통해서 믿는 자들을 구원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은 바로 그 방법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가 할게. 너희는 구원 못 받으니까 내가 해줄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 유일한 방법, 고린도전서 1장 21절, 이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세상이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 거로 하나님께서 선포라 하는 어리석은 것. 지금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 교회에서 말씀 선포하는 이 자체도 어리석은 거예요. 아, 또 쟤네들 저기서 따분하게 저러고 앉았냐, 등산이나 가고 골프나 가지. 이거 참 어리석고 답답한 짓이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선포, 뭘 선포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고 그 복음을 듣는 것으로 구원하는 것을 기뻐하셨다. 그것을 믿고 받아들여서 구원하는 것, 그것을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의 절대 주권으로 강제로 구원하는 것, 이거 기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방법은 오직 하나예요. 내 아들 예수를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 그 안에 들어가서 하나가 돼 있느냐 안 돼 있느냐,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택하시는 거예요. 에베소서에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창세전에 택하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시고,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부르시고,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받아주시고, 다 예수님과 상관없이는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아요. 다 예수님 안에서예요. 그래서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는 것, 그것은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말씀을 듣고 내가 죄인이구나,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 방법으로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믿지도 않는데 어떻게 구원을 해요? 그래서 성경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어서 의롭게 되었다고 말씀하지,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선택해서 의롭게 되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칼빈주의자들이 잘 하는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 9장인가 보면은 하나님은 토기장이이심으로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귀한 그릇도 만드실 수 있고 아주 천한 그릇도 만드실 수 있어요. 맞는 얘기죠. 토기장이 마음대로예요. 내가 만약에 토기장이라면 어떤 그릇을 만들었는데, 이건 내가 봐도 잘 만들었는데, 이건 내 책상에다 놓고 꽃병을 삼아야지. 꽃을 꽂아놓고 귀한 그릇으로 삼죠. 어떤 건 만드는데 잘못 만들어서 이거 확 버릴까? 이거 5강이나 하자. 아니면 개밥 그릇이나 하자. 그래서 귀한 그릇도 있고 천한 그릇, 하나님 토기장이 마음대로예요. 로마서 9장에 보면은 토기장이가 자기 멋대로 만들 권한이 없겠느냐? 있다. 거기까지만 읽으면 칼빈주의가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토기장이심으로 그걸 깨버릴 권한도 있고, 그것을 귀하게 쓸 권한도 있고, 천하게 쓸 권한도 있지만, 하나님은 기다리신다. 오래 참고 기다리셨다. 그래서 그 천한 것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때까지 오래 기다리셨는데, 오래 기다리다 보니까 정말 예수님 믿고 돌아왔다. 그들이 바로 하나님이 귀히 여기는 긍휼의 그릇들이 되었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놀라운 말씀이죠. 하나님은 그러니까 자신의 절대 주권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으셨다. 하실 수도 있지만 참고 기다리셨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돌아온 자들이 긍휼의 그릇들이 되게 하셨다. 그래서 이 기준에 따라 걷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긍휼의 그릇들이요,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저 중동에 있는 그 이스라엘을, 그 백성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스라엘, 진짜 이스라엘이 누구냐? 이 기준에 따라 걷는 자들, 그게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다. 그 긍휼의 그릇들,
그러니까 중동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라 이방인이나 누구든지, 예, 천한 자나 귀한 자나 누구든지 이 기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온 자들, 그 기준에 따라 걷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이스라엘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왕자라는 뜻이에요. 이스라엘이 원래 하나님의 왕자. 예, 이 기준에 따라 걷는 자들. 이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또한 영광에 이르도록 미리 예비하신 긍휼의 그릇들. 이 긍휼의 그릇들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멋지게 만든 그릇이고 이들을 긍휼의 그릇이다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셨을 때 예수님 믿고 하나님께로 온 자들을 바로 긍휼의 그릇들이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토기장이신 하나님이 마음대로 너는 구원받고 너는 지옥에 가고 창세로부터 딱 선택이 돼 있어가지고 내가 아무리 예수님을 믿어도 너는 안 돼. 넌 창세 전에 지옥이야. 이렇게 정해놓으셨을까요? 그리고 내가 예수님 믿지 않고 회개하지도 않았는데 너는 내가 택했기 때문에 무조건 천국이야. 왜 회개하지 않았어? 내가 알아서 해줄게. 성령을 보내서 성령님께서 너를 회개에 이르도록 하시고, 그래서 회개해서 믿게 하시고, 이게 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죠. 그런 일은 없다는 거예요. 왜냐? 성경을 거꾸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갈라디아서 6장 16절에 뭐라고 써 있어요? 이 기준에 따라 걷는 모든 자. 이 기준이 뭘까요? 하나님이 세우신 기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갈 수 없다.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 오는 자들이 바로 긍휼의 그릇들이고, 그들이 이방인이든 저 중동의 예루살렘에 있는 유다 백성들이건 상관없이 그들이 바로 긍휼의 그릇들이요 그들이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성경은 믿는 모든 사람이 의롭게 되었다고 말씀하시지, 아무리 믿어도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예정하지 아니하시면 아무리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도 의롭게 될 수 없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경 전체에서 단 한 번도 그런 말씀이 없어요. 오늘 제목이 믿는 모든 자예요. 믿는 모든 자. 예, 믿는 모든 자. 여러분, 칼빈이라는 사람은 똑똑한 것 같지만 성경을 한쪽만 보고 단정 짓는 약간 2% 부족한 사람 같아요. 장로교에서는 예수님 다음에 누군 줄 아세요? 칼빈이에요. 칼빈의 가르침을 절대적으로 신뢰합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 예수님 말씀보다 칼빈의 말을 더 신뢰하고 더 그 위에 두고 믿고 따르는 것 같이 보여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제껴두고 칼빈이 얘기한 걸 쫓아가니까.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또랑에 빠진다고 말씀하시는 것과 일맥상통하는 것입니다. 칼빈의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limited atonement, 제한적인 속죄라는 교리도 아주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은 오직 믿는 자들만 위해서 십자가의 구속을 이루신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해서, 믿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돌아가셨다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래서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의롭게 되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거기에는 제한이 없어요. 누구나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믿기만 하면 그러면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39절, 또 모세의 율법으로 의롭게 될 수 없었던 그 모든 일에서도 그분에 의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믿는 모든 사람이 의롭게 되는 이것이다. 또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이 복음이 믿는 모든 자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권능이 되는데, 유다인이나 이방인이나 믿기만 하면 그렇다. 여기 나오죠. 유다인에게나 또한 그리스인에게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로마서 3장 22절에도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의가 모든 자에게 미친다는 거예요. 모든 자, 그리고 믿는 모든 자 위에 미치나니 차이가 없느니라. 그리고 로마서 10장 4절에도 그리스도께서는 믿는 모든 사람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에
마침이 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칼빈주의자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회개한 것이 우리의 의지로 한 것이 아니라 믿은 적도 없고 믿을 마음도 전혀 없는 자인 나였지만, 이건 제가 직접 들었어요. 칼빈을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믿은 적도 없고 믿을 마음도 전혀 없었던 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창세전에 미리 택하시고 예정하셔서 성령을 보내주시고 회개케 하시고 믿게 하셔서 믿은 것이지,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강권적으로 나를 붙잡아서 믿게 해 주셔서 믿은 것이지 나의 의지로 회개하고 나의 의지로 믿은 것이 아니다라고 말해요.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넘어가죠. 그런가 보다 하는데, 그 역시 성경 말씀을 주의 깊게 읽지 않아서 성경에 무지해서 그런 거예요. 한마디로 성경 전체의 말씀은 항상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항상 성경의 진리, 항상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첫째가 복음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듣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이구나 해서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 그때 비로소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성령 받는다고요? 복음 듣고 회개해서 믿고 구원받은 후에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칼빈주의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회개하지도 믿지도 못한 나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먼저 성령이 나오시죠. 그래서 강권적으로 회개하게 하시고 예수님 믿게 하셔서 나를 하나님이 구원하셨다 이렇게 얘기해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은혜스럽죠. 하나님이 내가 도대체 뭐길래 나를 그렇게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셨을까? 근데 그런 건 없다는 거예요. 먼저 복음을 들어야 돼요. 복음을 듣지 않으면 회개할 수가 없어요. 성경이 뭐라고 써 있는 줄 아십니까? 여기 보십시오. 성경 재밌어요.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로마서 10장 13절에 나와 있죠. 맞아요. 그런데 여기 뭐라고, 이게 얼마나 재미있는 말씀인지 아십니까? 그런데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고 얘기하는데, 아니 내가 믿어야 부르지. 여기 써 있어요. 믿지도 아니한 분을 어찌 부르리요. 그런데 믿으려면은 들어야 믿지. 듣지도 못한 분을 어찌 믿겠느냐. 그럼 들으려면 누가 있어야 돼요? 그 말씀을 선포하는 선포자가 있어야 들을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뭘 얘기하느냐. 복음을 선포하는 선포자가 있어야 되고, 그 선포하는 복음을 들어야 믿게 되고, 믿어야 주님을 부르게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대전제가 뭐예요?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좋다 이거야. 근데 뭘 알아야 믿어야 부르지. 믿지도 아니한 분을 내가 어떻게 부르겠느냐. 도대체 듣지도 못한 분을 내가 어찌 믿겠느냐. 누가 말을 해줘서야 내가 들어보지. 이렇게 역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되게 재미있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 복음을 선포한 자들이 전부 하나님이 보내신 자들이라는 거예요.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서 그들로 하여금 복음을 선포하게 하시고,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언제 이조시대 때 복음을 알았어요? 우리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복음을 선포해서 그 복음을 처음 들었죠. 그 서양 귀신이라고 처음에 그랬잖아요. 야소라고, 한문으로 야소를 믿었어요. 그걸 듣고, 복음을 듣고 그 복음으로 회개해서 믿었으니까 예수님을 부르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처음부터 끝까지 항상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신다. 처음에 복음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이 말씀을 듣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런 회개가 있어야 되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해야 된다. 그러면 구원받고 구원받은 자에게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성령의 선물,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근데 칼빈주의자는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회개한 적도 믿지도 않았는데 나를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하셔가지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을 언제 받는다고 그랬죠? 복음 듣고 회개해서 믿고 구원 받은 다음에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죠. 그런데 성령을 먼저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나를 강권적으로 회개하게끔 하시고 예수님 믿게끔 하셔서 내가 믿었다. 이게 칼빈주의자들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이거 상식적인 문제예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그렇죠. 복음을 들어야 회개하죠.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얘기해요. 나 같은 사람은 예수님을 절대 믿을 수 없는 사람인데 내가 날 잘 알아요. 난 정말 예수님 믿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택하시고 강권적으로 성령을 통해서 구원하셨다라고 감격하고 있지만 거짓 복음입니다. 누구든지 제가 단언을 하건대 복음을 듣고 회개한 적이 없으면 구원받은 적이 없는 거예요. 복음을 들은 적도 없고 회개한 적 없어도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하면 신앙 좋고 신본주의적인 것 같지만 하나님을 그냥 공의도 없고 말씀도 지키시지 않는 독선적인 전제군주로 만드는 것입니다. 전혀 믿지 못하는 나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믿게 하고 회개케 하셨다. 이건 거짓 복음입니다. 성경은 순서가 명확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순서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에서 다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보십시오. 에베소서 1장 13절. 그분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들은 후에, 예? 뭐예요? 뭐 한 후에? 들은 후에 신뢰하였으며 그분 안에서 또한 믿은 후에, 보세요. 들은 후에, 믿은 후에, 예? 그 다음에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 받았다고 그러죠. 그래서 복음을 들어야 돼요. 그래 믿어야 돼요. 그 후에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인치시는 거예요. 여기는 아예 아주 순서가 너무나 명확하죠. 구원의 복음을 들은 후에, 믿은 후에.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 6장 40절에 예수님의 말씀처럼 나를 믿는 모든 자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거예요. 복음을 듣고 회개하여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 바로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시고 예정한 사람이요 부르신 사람이에요. 복음을 듣고 믿은 자가 여러분이 좋아하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시고 예정하시고 부르신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태어나서 예수님 믿고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서 한 몸을 이루었지만 우리가 생각할 때 이해 못하는 게 있어요. 내가 예수님 믿은 거는 2010년도에 내가 예수님 믿었는데 나는 믿은 지 얼마 안 됐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아실까?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에 태어나서 예수님 믿고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님과 한 몸을 이루었지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을 뭐라고 그래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모든 것을 미리 아시는 분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하나님은 천지 창조되기 전부터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내가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죽을 걸 아시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님 믿고 구원받을 것을 창세전에 미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걸 보셨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 택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창세전부터 모든 것을 아시고 보시고 그 안에서 택하시고 예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은 어떻게 하나 되는 것이죠? 예수님과 하나 되는 것. 믿는 거죠. 그분을 믿는 게 바로 예수님과 하나 되는 거죠. 그분을 믿고 구원받아야만 예수님과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적이 없는데 어찌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를 택하겠어요?
믿은 적이 없는데, 믿지 않으면 예수님과 한 몸이 된 적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그를 택하겠느냐고요. 없죠?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하나님은, 이제 말씀을 마치겠어요. 하나님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을 알까요? 모를까요?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느냐? 나는 너를 모른다 그러세요. 난 널 진짜 몰라서 모른다는 게 아니라 너는 생명 바깥에 있다. 예수님이 생명이잖아요.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에요.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영생 안에 들어와 있는 그 자들을 아시지, 그 바깥에 있는 자는 난 너 모른다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개개인에게 주신 믿음의 목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목. 믿음까지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으로 개입하신다?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개입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강제로 믿게 하셨다? 그런 일은 없어요. 믿음은 절대로 개입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가르침을 따르지 마세요. 오직 성경에 기록된 진리, 이걸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만든 무슨 주의, 뭐 칼빈주의, 뭐 알미니안주의, 뭐 세대주의, 뭐 이 주의, 이거는 전부 거짓말. 다 사람의 머리에서 나온 생각이에요. 그게 뭐 요즘 얘기로 하면 뇌피셜이라는 거예요. 뇌피셜. 진리가 아니라 사람의 생각을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다 사람이 여러분,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큰 세력이 되고 교회가 커지니까 자기들끼리 우리가 정통이니 그러면서 성경에 없는 거 가르치지만 다 갖다 버려야 되는 쓰레기통에. 오직 성경의 진리만을 따르고 우리의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을 따르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 세상에 정말 예수님이 오실 때가 가까울수록 거짓 복음들이 세상에 판을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 유혹하지만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따라가는 주님의 양들로서 주님의 그 귀한 음성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진리만을 따라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무슨 주의들을 쫓아가서 또랑에 빠지는 그런 어리석은 자들 되지 않게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